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물질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욕심 때문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욕심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의 말년, 이제 그의 사역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달할 즈음에 주신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올무에 살면서 왜 어려움에 빠지는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래요. 사실 우리에게 평강이 없는 이유, 우리가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 염려 가운데 빠지는 이유, 사실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네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욕심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근심이 우리를 찌른대요. 이 지구상에 현재 뭐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량을 다 똑같이 나눠 먹으면 배고픈 사람, 굶주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굶어 죽고 또 오늘 저녁에도 아무것도 못 먹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있느냐? 나라가 부강한 나라들은 식량을 쌓아놓고 살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식량을 쌓아놓고 살고, 그리고 힘이 없고 부강하지 못한 나라, 또 가난한 사람들은 식량을 구할 수도 없고 구할 돈도 없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또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로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 수억에 달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이 시간에 지난주와 함께 오늘은 이 물질에 관한 것, 그리고 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과연 어떻게 헌금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비유를,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에서 다른 데는 어떤 주인이, 어떤 임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요. 벌어서 막 쌓아놔요. 그 쌓을 곳이 없으니까 곳간을, 창고를 더 허물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쌓아놓고, 야 이제 많이 쌓았으니까 내 영혼아 편히 쉬고 평안히 누리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관심이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모으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이 음성이 바로 나에게 주신 음성이다.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물질을 드릴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은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이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구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나중에 좀 뒤에 가면 11절에 온갖 종류의 헌금에 관한 거구나. 11조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이런 온갖 종류의 헌금에 관한 가르침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 헌금에 관한 말씀에 있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로 시작해요. 자, 우선 여기에서 흔히 우리가 잘못된 헌금에 대한 개념, 어떻게 잘못된 물질에 대한, 하나님께 드린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정리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어떤 식으로 헌금 드리는 것이 잘못이냐. 내가 물질 드림으로, 헌금함으로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구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드리고 헌금하고 이만큼 내가 그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까 제가 천국 가겠지요. 구원받겠지요. 이것은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불신자였던 조상,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내가 열심히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공적을 많이 쌓으면 그들이 지옥에 있다가 조금 덜 뜨거운 연옥에서 좀 덜 뜨거운 곳으로, 그리고 나중에 천국으로 옮겨진다 하는 것이 중세의 가르침입니다. 중세 교회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 부분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죄 용서함 받는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만일 너희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생각한다면 우리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 입술로 자백해야 용서를 구해야 용서받지 물질을 드림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어요.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물질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물질 드림으로 죄 용서 받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둘째, 어떤 때는 경쟁심에서 물질을 드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 주보의 그림에 이 그림은 성경에 있는 한 장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많은 양의 돈을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기양양해서 바리새인이 많은 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죠. 이 과부예요. 돈이 없지요. 아주 적은 돈을 드렸어요. 그 얼마 드렸나 액수를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액수를 얘기합니다. 2렙돈. 지금 우리 현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15불에서 20불 정도 돼요. 아마도 우리 맥단을 가서 한 끼 버거 햄버거하고 음료수하고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사실 이 과부가 가졌던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칭찬합니다. 저 바리새인은 많은 것 중에 일부 조금만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드렸다.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아이고 내가 아무개 집사보다는 헌금 많이 해. 아이고 아무개 장로라고 그러는데 그 장로님보다 내가 11절 더 많이 해. 라고 하는 경쟁심에서 드리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경쟁심에서 드리면 헌금을 많이 하고도 책망받을 수가 있고 조금 이 과부처럼 조금 드리면서도 정말 힘껏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가 있다. 경쟁심에서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헌금은 잘못됐다 하는 거. 두 번째 경쟁심에서 하는 헌금도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투자 개념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잘못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옳거니 됐다. 최소가 30배 아니야? 30배, 60배, 100배 됐다. 그래서는 1,000,000원을 대출받아요. 정말 한 10,000불 정도를 크레딧카드 탁 긁어서 10,000불 헌금 딱 하고 자 이제 최소가 30배라고 그랬지 1,000,000원이면 30배면 얼마예요? 3억이에요. 그러면 10,000불이면 30배면 얼마예요? 30만 불이에요. 자 최소가 30만 불이라고 그랬지 자 그럼 언제 30만 불이든 60만 불이든 100만 불이든 언제 채워주시나 보자 하고 한 10,000불을 크레딧 카드 긁어서 딱 헌금하고 다 언제 채워주시나 기다린다면 잘못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신탁 주식회사 같은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크레딧 카드 10,000불 긁어서 헌금했다고 해서 물론 채워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채워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맡기시는 것은요. 그만큼 물질을 감당할 사람, 그러할 통이 되고 그러한 믿음의 분량이 되는 사람 그만큼 맡기고 이 사람에게 이만큼 맡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안 주시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지 그렇게 우리가 그냥 밴딩 머신처럼 머신에 돈을 1불 딱 넣으면 음료수가 덜커덩 하고 나오는 그런 기계 같은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투자 개념으로 이렇게 헌금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서 5장 19절. 우리에게 혹시 넉넉한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혹시 왜 물질을 안 주시나요? 필요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또 많은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충성스럽게 그 물질을 감당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자, 그리고서 하나님은 즐거워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헌금을 말씀하시면서 왜 11조는 얘기 않지?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11조 폐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네요. 11조 하면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 진짜 지옥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변개하는 사람 생명책에서 지우겠다고 요한계시록 22장 말씀하셨잖아요. 자, 11조에 관한 말씀 이제 오늘로서 다 이제 더 이상 이제 헷갈림이 없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11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딱 그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11조가 폐해졌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이것은 11조고 저것도 이것은 의와 예와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거예요. 11조가 폐해졌다. 율법이 폐해져서 11조가 폐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어떤 논리로 어떤 이유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명백하게 선언해 주신 선언에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도 11조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폐해졌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상하죠? 왜 그러면 11조와 헌물 다른 예 말씀하시지 왜 11조를 말씀하시 안 하시는가? 이것은 구약의 온전한 11조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구약의 율법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0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고의로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나 범하나 보자라고 했을 때 일부러 범했어요.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자 너희 다른 데서는 양 어떤 데서는 아들 자 양이 혹은 소가 구렁에 빠졌다고 해서 보자. 안식일이라서 그걸 꺼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죽죠. 안식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어기면서라도 그 생명을 건져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안식일이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 직후에 부활하신 그 첫날 이제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 후 첫날로 바뀌어져서 주일성수 즉 이 제7일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따로 설명이 없어요. 따로 뭐 주일 지켜라 그런 말이 없어요. 왜요? 벌써 예수님 당시부터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그리고 서신서가 쓰여질 때도 그것이 일반화되어서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온전한 11조 23.33%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소득의 10의 플러스 알파 그것이 어떤 때는 10의 2조가 되고 10의 5조가 되고 어떤 때는 10의 10조가 된다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기 직전에 4장 34절부터 보면 교회 안에 핍절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오늘 저녁 먹을 게 없네.
어떡하지? 이렇게 굶고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밭과 집을,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다 같이 나눠 쓴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도 역시 자기 집을 다 팔아서,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둔 거예요. 이것을 흉내 내려고 했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잘못은 무엇이냐면 그걸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이게 답니다라고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다냐? 예, 답니다라고 거짓말.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거 안 팔아도 됐었어. 니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안 팔아 바쳐도 됐었어. 그런데 성령님을 속이려고 한 거, 그게 문제야.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걸 잘 모르던 아내도 얼마 후에 내 남편을 떠매어 가든 송장을 떠내어 가든 그 사람들이 막 들어온다. 그 소리가 끝나자도 아내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조 개념이 10의 1이 아니라 때로는 더 많은 것, 필요하면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 10조 얘기 안 나와요. 왜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듯이 11조 구약에 있던 23.33% 드리던 이 11조 개념이 이제는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드리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11조 얘기 없으니까 11조 이제 연보라고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이 지금 우리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주일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지키는 것이 이때 벌써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 개념이 없다면 그냥 많이 해라 하지 왜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11조 2일을 얻은 10의 2일을 하고 거기에다가 필요하면 그것이 성전 건축 헌금이 됐든 혹은 뭐 선교 헌금이 됐든 혹은 뭐 다른 어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헌금을 했죠? 그걸 헌금한 거 이렇게 플러스 알파 해서 많은 양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개념이 벌써 바뀌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이 심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좀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말씀, 잠언 그냥 놓고 클릭만 한 번만 하면 돼요. 예. 잠언 11장 24,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같이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법칙이라고요. 물질에 대한 법칙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넉넉하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남들보다 조금 적게 가져서 물질에 있어서 좀 궁색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많이 가졌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조금 적게 가졌다고 마음이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힘든 중에도 넉넉지 않은 중에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더 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아껴야지 내가 뻔히 그 써야 될 자리인 거 알면서도 아이고 내 돈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 한 번 들어오는 것은 안 나가 이러면요
더 가난하게 된대요. 이것이 하나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신구약 여러 번 한 번 더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요 하나님께 꾸어준대요. 하나님이 꾸어주신 거 꾸고서 안 갚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죽으면서 유언이 그거 했다고 그러죠. 내가 이웃집에 닭 한 마리 구워 먹었는데 그것 좀 대신 갚아주세요. 그 유언으로 하고 죽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돈 꾸고서 그거 안 갚겠습니까? 하나님께 돈 꾸어드리는 방법은 뭔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그게 꾸어주는 거래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옛날에 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백가만이에요. 대충 나면 조금밖에 안 들어가. 근데 이쁜 아들 그 쌀을 많이 주려면 가마니를 넣고서 막 흔들어요. 그러면 꾹꾹 들어가. 흔들어서 가득 담아서 주고 좀 마음이 안 드는 아들이 오면 대충 담아서 그 꾹 묶으면 나중에 쑥 들어가면 한 절반밖에 3분의 2밖에 안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일 하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 선한 일 하면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많이 들어가게 흔들어서 꾹꾹 눌러서 더 많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많이 심전 많이 거두고,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 헌금에 있어서 11조 개념이 벌써 구약의 11조 개념이 바뀐 거. 그 소득의 이제 분량에 따라서 10의 1은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많이 필요하면 10의 5조, 10의 10조라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콜게이트 하면 뭐가 생각나요? 치약. 그런데요 이 콜게이트 치약이요 제가 몰랐는데 굉장하네요. 벌써 1990년대에 이 브랜드 가치가요 전 세계에서 그 이제 그 쉽게 그 여러분 이해되게 햄버거로 유명한 버거킹이 브랜드 가치가 세계 61위래요. 루이비통이 75위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삼성이 브랜드 가치가 51위에 뜹니다. 그런데 콜게이트가 세계 브랜드 가치가 50위예요. 50위. 50등. 와, 굉장하지요. 전 세계 매일 6억 이상의 인구가 이 회사 제품을 쓴답니다. 단지 콜게이트 치약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백을 보급하는 아주 큰 그러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콜게이트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참 너무 비참하고 불행한 가정이 정말 흔히 우리나라 표현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에서 살았답니다.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계세요.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하루 종일 기침을 멈추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 소년이 콜게이트가 이제 18살이 되었어요. 성인식을 하고 내가 이제 우리 가정을 아버님도 어머님도 모시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동네에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한테 갔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제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어머님도 아버님도 모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묻더래요. 그래, 윌리엄,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니? 뭐 할 수 있니? 그랬더니 제가 다른 건 못하는데요. 양초 만드는 일, 비누 만드는 일, 이거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거 잘해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잘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 그거 해라.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무엇을 하든 반드시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자, 이제 이 할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또 엄마가 너는 어디 가서 무슨 수입이 있든지 반드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배를 탑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무임승차한 거예요. 그 승무원이 조사에서 멱살 잡고 이제 너 여기서 탈 수 없어. 그래서 어려움 당했는데 마침 선장이 그걸 지나가다 보고서 그냥 두라고. 우리 엄마도 아빠도 편찮으세요. 내가 돈을 벌어야만 돼요. 이런 진지한 소년의 태도를 보고 선장이 얘 그냥 두라고, 용서해 주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양자로 삼아서 취직까지 시켜줬어요, 미국에. 자,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니까 이제 매니저를 시킨 거예요. 나중에 그 상점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11조를 또박또박 드리고 어떤 때는 10의 5조도 드리고 어떤 때는 10의 10도 드리고. 그런데 그러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회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큰 회사가 됐답니다. 이 11조를 계산하는, 자기 사업의 11조만 계산하는 직원, 풀타임으로 그 잡이 그 회사의 11조만 계산하는 사람만 30명이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 하나님께 그냥 두지 않는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큐티하면서 참 귀한 말씀 봤어요. 오늘 시편 46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알고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설교할 설교 내용과 연결해서 충격이 됐어요. 이 시편은요, 시편 50편 이 말씀은 아삽의 시인데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로다. 그러니까 아삽의 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시편 50장 9절.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궁색해서,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서 니네 가진 거 좀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짐승이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씨뿔 내면서 막 손이 떨려요. 실제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쩌다가 제가 주말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교회 가면요, 그 체면상 씨뿔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 씨뿔이 너무 아까워서 죽겠어요.
그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 참 고맙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이 좀 궁색해서 니네 조금 내놔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산천, 이 세계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절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하나님께서 배고파서 주려도 굶주려도 내게 이르기를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라.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널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죠.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하는 아무런 증거를 안 보이면 그 사랑한다 하는 건 그 믿는다는 건 가짜란 말이에요. 행실로 드러내야 진짜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낸 것이 뭔가?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적어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11조 하는 것들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최소한의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는 것을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장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돈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래 너를 고소하는 저 악한 사탄이들, 악한 영들, 반대자들, 어둠의 세력들에게 봐라, 이 딸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 믿는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 증거를 받으시기 위해서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헌금 봉투에는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이 우리 헌금 봉투에 적혀 있어요. 이제는 양 잡아서 소 잡아서 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도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였을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그 힘을 모아서 헌금한 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보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 믿음이 진짜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 하는 확증을 가질 수 있겠노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여력,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다시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와 은사를 돌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신앙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욕심 때문에 온갖 덫에 걸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